오늘 주일 예배는 여기가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한 곳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앙지대로 떠나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 신앙지대로 떠나라. 이런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사람은 안전하다, 안전한 지역, 안전한 곳을 좋아하죠. 선호합니다. 위험을 회피하려는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래서 그곳 위험하단다, 미얀마가 위험하단다, 예전 중이란다, 그러면 웬만해선 그곳에 가지 않으려 하죠. 또 누가 간다 그러면 뜯어말리죠. 반면 거기는 안전하다고 한다 그러면 10중8구 그쪽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죠. 안전한 곳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나지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로 좋은 직장 어떤 직장일까요? 안정적인 직장입니다. 저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나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말이나 사실상 같은 말이라 할 수가 있겠죠. 또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뜻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안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선진국에 살고 있다, 이런 뜻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그곳이 진정 안전한 곳일까요? 또 다른 말로 하나님 없이 진정한 안전이 가능한가?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죠. 또 하나님은 질서의 근원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없다, 무슨 얘기냐?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 무슨 얘기냐? 복이 사라진다. 그곳에 복이 없다. 그곳에 죽음이 가득하다. 무질서 상태가 된다. 그곳은 무질서 상태가 된다. 이런 뜻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없는 안전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꽃길이라 할지라도 다들 꽃길을 선호하는데, 꽃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끄심이 없다, 말씀에 이끄심이 없다,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진정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진짜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소위 말하는 안전지대를 떠나라. 소위 말하는 안전지대를 떠나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지대로 나아가라, 옮기라, 떠나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전지대를 떠나라, 신앙지대로 나아가라, 이런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고향이란 익숙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곳보다 고향이란 안전한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친척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보호해주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척이 꼴 안전한 곳,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아버지 집이란 무엇입니까? 따뜻한 곳이잖아요. 사랑이 넘치는 곳이잖아요. 즉 안전한 곳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집이 가장 편하다, 안전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랍니다.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의 인도가 있는 곳,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안전지대를 떠나서 신앙지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종종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목사님, 어디로 가야 어느 직장이 더 안전할까요? 공사가 안전하겠죠? 그 직장이 더 좋겠죠? 어디가 안전할까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뻔합니다. 안전한 곳을 찾지 말고, 자꾸 안전한 직장 그러는데 안전한 곳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 중소기업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신생기업이라 할지라도 직원이 2명밖에 없는, 내가 가면 이제 3명이 되겠죠. 직원이 2명밖에 없는 그런 허술한 벤처기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의 인도가 있는 곳, 그곳으로 가라. 여러분, 제가 얼마 전 온라인을 통해서 간증을 들었는데, 서울의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가 들인 한 달 11조만 해도 수천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 은사가 있는데 가르치는 것, 전달하는 것, 강의에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강의를 하면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왜냐? 강의가 귀에 쏙쏙 들어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하루아침에 의사 생활을 정리해버리고 강남에 성형외과 치워버리고 던져버리고 중국으로 가버렸거든요. 모 선교단체에서 200만 원인가 생활비를 받고 지금 활발히 선교 활동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 중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가 이끄는 성경 공부 모임만 해도 수백 개나 됩니다. 게다가 성경 공부 모임이라고 해서 10명, 20명, 30명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런 규모랍니다. 물론 지금은 중국 공안이 예의주시하고 있어서 다수간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수백 명이 모이는 규모가 다수간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어쨌거나 굉장한 역사가 중국 대륙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또 웬만한 병은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이 말만 해도 다 고쳐진대요. 혹이 툭툭 붉어져서 나왔는데 혹가 사라져라도 아닙니다. 혹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이 말만 해도 그 자리에서 그 큰 수박만한 혹이 사라진다고 그럽니다. 또 얼마나 많은 중국인들이 세례를 받는지 카운트가 안 될 정도랍니다. 지금 그는 중국 교회사에 있어서 기라성 같은 인물로서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지대를 떠나라, 신앙지대로 옮겨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땅을 선택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왜냐? 그곳이 안전하니까. 문화가 있고 예술이 발달되어 있고 도시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곳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실제로 안전한 곳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반면 아브라함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선택했던, 기거했던 그곳은 황무지였고 돌짝밭이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전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농사도 안 되고 또 가축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열악하기 짝이 없고 흔히들 말하길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돌짝밭 가운데, 황무지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족장시대였는데 마침내 그런 족장이 될 수 있었고 하늘에서 주는 복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죠. 여러분, 좋은 땅은, 기름진 땅은 조카 롯에게 다 줘버리고 돌짝밭을 차지한 아브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눈을 들어보니 돌밖에 없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다 하면 돌짝밭에 장비를 설치를 해서 우물을 팠다 하면 샘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짝밭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근동지방에서 우물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센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발상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짝밭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안전지대에 머물고 있는가?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지시한 곳, 하나님이 이끄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곳, 신앙지대인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그다지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대를 나오고 명문가 출신의 훤칠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한 3년쯤 지나니까 은근히 시어머니하고 남편이 자기를 무시하더래요. 여러분, 존중받지 못하면 살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혼을 하니 많이 그러면서 마지못해 살고 있답니다.
반면 이런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다들 이 결혼을 뜯어 말리는 거예요. 왜냐? 남자가 시원찮았기 때문입니다. 전문대 출신에다가 집도 가난하고 월급도 겨우 265만 원 정도이고, 하지만 이 여자 청년은 이 남자의 신앙, 훌륭한 믿음, 이것 하나만 보고 결혼을 강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월급이 너무 작으니까 260만 원에서 또 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니까 월급이 너무 작으니까 결혼 초에는 좀 힘들기는 했는데, 이 여자 청년이 말을 하기를 살면 살수록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더랍니다. 또 넉넉하지는 않은데 신랑이 너무 깊고 오랜 친구 같고 영적 가이드 같고, 그래서 든든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묘한, 이 알 수 없는 묘한 행복감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지대로 가라, 그러면 잘 풀린다, 형통한다, 돈을 많이 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외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곳에 있다, 신앙지대에 있다. 여러분, 신앙지대에는 훨씬 더 중요한 것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돌짝밭이라 할지라도 황무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신앙생활, 곧 안전지대를 떠나 신앙지대로 옮기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승리의 역사를 적어 나가시기를, 또 감히 내가 상상도 못했던 풍성한 열매도 거두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 스토리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나로 인해서 생명이 흘러가야 한다. 즉 너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이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여러분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핵심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너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복의 통로가 되어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좋은 것을 공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덕을 보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항상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진드기로서의 삶이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려면,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내게서 생명이 나가려면 우선 내 안에 좋은 것이 가득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 하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내 안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하고, 내 안에 좋은 것들, 하나님의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악이 가득하고 귀신으로 충만하다면 상대방을 더 어지럽혀 놓고 혼란스럽게 하고 끝내 망하도록 하겠죠. 결코 복을, 생명을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 전 기독교 서점에서 어떤 책을 봤는데 평생 한 사람을 전도하는 법,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 제목을 보면서 평생을 살면서 전도를 한 사람도 못하는 그런 사람도 꽤 있나 보다. 여러분, 인생이란 짧다고 말하는데, 짧으면 짧아요. 짧다고 말하는데 길다면 또 길거든요. 70년, 80년이 어디 짧습니까? 상당히 길잖아요. 그런데 그 숱한 세월 속에서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는 정말 통탄의 세월을 보냈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이런 분들은 천국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황금 멸류관을 쓰고 주님과 덩실덩실 춤을 출 때에 개털모자를 하나 달랑 걷어 쓰고 저 구석에 밖에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찌하든지 너는 이런 인생이 되지 말라. 너는 어찌하든지 복의 통로가 되어라.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라. 기여하는 인생이 되어라. 그러셨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자녀 교육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아이를 키울 때 뼈에 사무치도록, 골수에 사무치도록 하는 잔소리가 있죠.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배를 끼치지 말라. 쉽게 말해 피해주는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를 주는 인생, 짐이 되는 인생,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등질 수밖에 없겠지요. 갑자기 나타났다 그러면 나를 성가시게 하는데 괴롭히는데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를 키울 때에 꼭 이런 식으로 키우죠. 이런 식으로 말하죠. 너 어디 가면 꼭 네 것부터 챙기래. 네 목부터 챙기래. 덕 볼 것이 있으면 덕을 바래. 여러분, 이런 잔소리가 무엇이냐 하면 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짐짝이 되어라.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이 잘 풀릴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하면 항상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느냐? 어찌하든지 나는 기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늘 이런 생각이 뇌리에 박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모임에 간다 그러면 내가 이 모임에 가서 이 모임에 참석을 해서 어떤 기여를 할까? 조금이나마 어떤 보탬이 될까? 무엇을 주고 올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조직의 중심이 되거든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물이 되겠죠. 센터가 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아직 개척 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교회에서 기도를 꽤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한 2배는 더 기도를 한다라고 자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개척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교회에 머물러 있는데 교계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데 딱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저희의 멘토이자 스승이라 할 수 있는 동서대 설립자 장승만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목양회라는 그 단체는 제가 할 수 없이 나가서 섬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든지 어떤 모임을 하든지 꼭 저를 찾습니다. 지난달에도 야유회를 갔다 왔는데 제가 안 오면 안 된대요. 무조건 와야 된대. 제가 안 오면 이 행사를, 야유회를 없애버리겠답니다. 심지어 목양회 조직을 없애버릴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를 들들 볶아서 성가시게 해서 시간도 없는데 할 수 없이 목양회 야유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제가 거의 야유회를 갈 때마다, 목양회 야유회를 갈 때마다 연로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봉고차로 운전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 받아 먹기만 하면 진득이 인생이 되면 이 관계는 곧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도닥거려주고 작은 것이라도 주고 그러면 그 관계가 돈독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삶이 왜 어려워지느냐?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자꾸 진드기처럼 빌부터 사니까 그 인생이 피어질 날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저 덕만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보세요. 소탐대실, 즉 작은 것은 없고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늘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기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한다. 복의 통로가 되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는 이미 기여하는 인생, 우리는 이미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이미 이렇게 선언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대목에서 기이한 인생이 되라 그러면 자꾸 돈을 생각해요. 목사님 돈이 없는데 어떻게 기여를 합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흘려보냅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보면 말 한마디로 청량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청량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청량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돈이 최고다 그러지 말고, 돈이 없다 그러지 말고, 칭찬의 말로, 믿음의 말로, 격려의 말로, 희망의 말로 상대방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어.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너의 손을 놓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격려의 말, 희망의 말로서 상대방에게 살 소망을, 곧 생명을 불어 넣어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큰 어른이신데 어느 날 저에게 문득 문자가 왔어요. 내용인즉슨 하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 제가 하는 일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톡에다가 묵상글을 보내주는 일,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 제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사는 게 정말 해피합니다. 행복합니다. 하 목사님에게는 남의 길을 세워주는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건 없건, 잘 살건 못 살건, 건강하건 병들었건 나는 축복의 통로다, 항상 이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다, 항상 이 확신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신비하게도 내 입에서 나가는 무수한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회복시켜주는, 이렇게 세워주는, 심지어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변화시켜주는 이런 생명이 내 입에서, 내 입술에서 이런 생명이 쉴 새 없이 듬뿍 뿜어져 나온다는 거예요. 또 더불어 분위기가 밝아지거든요. 여러분 나는 축복의 통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어져 있다, 나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다, 이걸 믿으면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믿으면 내게서 밝은 기운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도 편해지죠. 나를 만나는 상대방의 마음도 편해지죠.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몇 명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로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이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태훈이 은혜서의 은지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늘 반복해서 이런 기도를 하곤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태원이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안 이루어질 일이 만무하겠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일당백의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므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실 때에 나는 복의 통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는 이 마인드를 항상 갖고 사셔서 나는 복을,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이다, 이 믿음, 이 확신 가운데 사셔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생명을 흘려보내는, 복을 흘려보내는, 곧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 스토리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쫓기는 인생 살지 말고 좇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즉 목표가 있는 인생, 추구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이게 바로 좇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쫓는 삶, 늘 쫓긴다 그럽니다. 쫓는 삶 vs 좇는 삶, 그 인생의 성질이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쫓기는 삶을 살게 되면 항상 부족합니다. 늘 방전돼 있죠. 헉헉거립니다. 그런데 좇는 삶을 살게 되면 목표가 분명하면 어느 누구든지 주도적인 인생, 강력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꽤 규모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설교를 해야 할 경우 제가 충분히 시간을 줄 테니까, 부목사님들 내가 충분히 시간을 줄 테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부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무엇을 하시는지 이번 주는 그냥 다음 주 화요일이 됐어야 급하게 쫓기듯 설교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앉아서 그 설교를 듣는데 제 낯이,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차라리 부교육장님들 그렇게 횡설수설할 바에야 남의 설교를 베껴서 하십시오. 저는 하영조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거든요. 그거라도 베껴서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베껴서 하더라도 적어도 2, 3일 전부터 준비를 해야 제대로 된 설교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또 수요일이 임박해서 화요일 저녁쯤이나 수요일 오전쯤 되겠죠. 또 수요일이 임박해서 우리 부교육장님들이 쫓기듯 설교를 베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더 횡설수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쫓기는 삶을 살게 되면 결코 주도적인 인생이 되지 못한다. 그의 삶 가운데 강력한 것이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설교할 때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처럼 허망한 인생이 또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쫓기는 인생을 살지 말고 목표가 뚜렷한, 추구하는 목표가 뚜렷한 좇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 쫓기는 인생의 대명사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셨을 때 버티고 또 버텼지 않습니까? 자꾸 튕겼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큰 물고기 뱃속에 강제로 집어 넣으셔서 3일 동안 금식 수련회를 하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쫓기듯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았습니까? 반면 바울은 어땠습니까? 유다, 이스라엘, 근동지방 이것만 갖고는 안 돼.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서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즉 추구하는 인생, 목표가 분명한 인생, 좇는 인생,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한 말인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좇는 인생을 살라, 목표가 분명한 인생을 살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쫓기는 인생을 다르게 표현하면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인생과 좇는 인생, 그러니까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그 속도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 강단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절대 저 뒤편에 있는 주방으로 안 가겠다. 거기 가면 밥 준다고, 좋은 거 준다고, 좋은 거 준다고. 그래도 나는 안 가. 죽어도 못 가. 굶어 죽어도 못 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사람을 강제로 질질 끌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10분 넘어 걸립니다. 또 끌려가는 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겠죠. 안 가려고 하는데 막 끌고 가니까 막 살이 까이고 막 다칠 수도 있겠죠. 반면 이 강대상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는 오늘 이 교회에서 주는 밥을 반드시 먹고야 말리라. 기어코 나는 먹고야 말리라. 이렇게 목표가 정확하다면 단 10초 만에, 10초나 걸리겠습니까? 한 7, 8초 만에 저 뒤편에 있는 식당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인생, 목표가 정확한 인생을 살면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1인 2역, 3역, 4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인생이 엄청 스피드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은 여생, 쫓기는 인생,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인생, 이런 인생 살지 마시고, 그래서 느려 터진 인생, 이런 인생 살지 마시고 좇는 인생을 사셔서, 곧 목표가 분명한 인생, 추구하는 인생 사셔서 1인 2역, 3역, 4역까지 해내는 파워풀한 스피디한 인생 사시다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곧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중생등중아 이렇게 칭찬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대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곳, 꽃길,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다. 비록 돌짝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곳, 이곳이 진정한 안전지대라는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조건, 좋은 환경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곧 신앙지대로 자꾸 나아감으로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승리의 역사를 적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축복의 통로다, 나는 생명의 통로다, 이 사실을 늘 명심하고 살았어. 믿고 살아서, 굳게 믿고 살아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믿음의 말들이, 위로의 말들이 듬뿍 흘러나오도록 만들고, 또 나의 밝은 분위기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기쁜 평안을 얻고 또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쫓기는 인생을 살지 말고 추구하는 인생, 목표가 분명한 인생, 곧 좇는 인생을 살라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바울처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 가노라 그러면서 목표가 분명한 좇는 인생을 살아서 1인 2역, 3역, 4역을 해낼 뿐만 아니라 곧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등중아 이렇게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신앙지대로 나아가는 또 목표가 분명한 좇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마침내 승리의 역사를 적어나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